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품었다고요? 열방. 우리 한 사람의 가족을 품고, 우리 이 마을을 품고, 우리 나라를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 다 선교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교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 합시다. 오라, 가라. 예수님 명령. 그럼 보십시오. 왜 오라 그랬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 영생, 천국 주시려고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로 오면은 다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오라, 구원 주시려고. 주님 오라. 그러면 왜 주님은 또 이제 주님 앞에 온 자들, 주님 앞에 온 자들,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 자들은 예수 피로 죄 사함 주시고 구원 주셨지요. 자,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죠.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 기쁨, 감격 가지고 가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증거해서 또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족에, 어떤 이는 마을에, 어떤 이는 또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라는 것은 구원 주시려고, 가라는 것은 구원에 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생명을 또 살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셔서 우리는 평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자,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이 땅 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무엇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에서는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많이 잘 압니다. 요나서를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요나서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오늘 이 요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점적인 말씀만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장. 한 장 한 장 이 드라마 연극처럼 정확하게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으로 끝이 나요. 2장은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3장에는 요나가 이제 또 선교 복음을 증거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이 잘못된 요나를 생각을 고치는 것. 이것으로서 4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요나서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요나는 어떠느냐? 요나 생각은 다릅니다. 요나 생각은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구원받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 백성 이런 자들은 망해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잘 되고 그 나머지 어떤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늘 생각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해야 돼. 해봅시다.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
생각이 리모델링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마지막에는 요나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되고 우리나라 원수들은 망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뜯어 고쳐서 너희 나라도 잘 되고 열방도 다 어느 나라 어느 백성도 우상으로 멸망당하면 안 되고 주의 복음 듣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마음, 오늘 우리 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먼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1장이 보십시다. 오늘 1장 말씀에 요나서 1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요나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많이 해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자, 해보자. 누구라고? 문제는 누굽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희로애락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딪혀서 갈등, 결혼생활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친구의 갈등, 더 가야 되나 끊어야 되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다가 끝나는 거면 갈등.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럴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해봅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항상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나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님들, 이게 아무나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하면 거울이 있어야 자기를 보지,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 모릅니다. 반드시 주일날 아침 특별히 제가 머리부터 다 준비해서 올 때 어때요? 딱 넥타이부터 바르는가, 딱 거울을 보고 마지막 출발하죠. 왜 그렇습니까? 단에 서고 성도님 앞에 서기 때문에 딱 이렇게 어때요? 머리부터 준비를 해서 거울을 봐야 내 자신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의 거울이 말씀이 거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내가 비추면 항상 부족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살아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출 때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움을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고치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게 되는 거죠. 요나라는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 아미떼의 아들, 아버지 아미떼가 우리 아들 요나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평화스럽게 살아라고 요나라고 지은 거예요. 요나 이름 좋죠? 근데 성격인 비둘기가 아니라, 성격은 보니까 완전히 성격은 사자보다 더 사나워.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수백 권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전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성질내고 막 애들은 요나같이 이리 성격이 사나운 사람 드물 정도라. 참 요나는 성격이, 이름은 비둘기고 아주 평화스럽게 참 온유하게 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격은 엄청나게 성격이 개박한 사람이 이 요나예요. 요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격이 개박한 자를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격이나 모든 걸 다 아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서서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께서 다 앉아준 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 중대한 명령, 선교 명령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니누웨이로 가라. 거기서 니누웨이를 외쳐라. 외치는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전에 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성 심판받은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기회로 선교사 요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성처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느냐 죽느냐가 바로 요나 한 사람의 이 선교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느웨 백성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모릅니다. 니누웨이라는 말은 당시에 아수르, 기억나시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인데
마지막 4장에 보시면은 수도에 당시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인구 밀도로 12만 명 같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0만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12만이면은 엄청난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12만이고 그 나라에는 니무록이라고 하는 그 자기 나라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당군을 섬기듯이 각 나라마다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칠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거의 상식적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아예 피해버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반대 방향으로. 여기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는 오늘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왜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왜냐? 나만 말씀을 안 전가하면은 오늘 요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나만 말씀 전가하면 우리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약탈자들이에요. 약탈자들,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뜯어먹고 사는 자들. 이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란이 1차, 2차, 3차, 9차까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살수 대첩에 어마어마하게 전멸당하기까지는 계속 쳐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이번에 드라마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농사 짓고 거두고 이런 땅이 아니고 가서 뺏어오고 죽이고 뺏어오고 뜯어먹어야 사는 민족이 거란족이라. 해적, 이전에 왜 해적하는 이런 나라들은 무조건 그 배에 가서 뺏고 죽이고 뺏어와야 사는 거. 오늘날 말하면 도둑들은 어때요? 도둑질을 해야 사는 도둑질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일을 하고 거기서 싹을 받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1차 뜯어와가지고 또 뜯어먹고 있다가 또 다 먹는 게 끝나면 또 2차 뜯어먹으러 가야 돼. 우리나라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시 고려만 이웃 나라를 계속 쳐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은 매일 뭐 하느냐? 말을 단련시키고 칼과 창과 화살을 계속 준비했다가 농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오면은 군인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냐? 가서 뜯어먹고 오면 다 그 탈취물들을 다 나누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에서 뭐 좀 그다 놓으면 다 뜯어가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말씀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농사해놓은 거 다 뜯어가고 다 뜯어가니까 사실 요나 입장에서 지긋지긋한 원수라. 지긋지긋한 원수라 원수. 우리 뉴스만 틀기면은 서해상 동해상으로 미사일 뉴스 틀기가 뉴스. 이게 뭐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요나 생각은 저 나라는 어떻게 된다?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고 만정하면 저 나라 망한다. 결심하고 딱 반대 방향 다시서 가는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바다 구경하고 하다 몰다 여러 가지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 누자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배 밑창에 들어가 누자 버리는데 누가 이걸 깨우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밖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누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풍랑을 배를 뒤집을 듯이 하나님께 큰 풍랑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더라도 즉시 잠잠게도 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의 공포 앞에 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사람의 마지막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음과 맞닥뜨릴 때 그 부르는 그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입니다.
오늘 우리와 저희들 숨질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안 잔잔해집니까? 아무리 자기 신의 이름 불러도 그 많은 뱃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전혀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 밑창에 한 사람이 누자고 있거든. 당신은 누굽니까? 제비를 뽑아보시라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지금 풍랑이 일어났나, 누구 때문에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사람들은 그 죽음 직면에서도 누구 때문을 해서 제비 뽑는 거 보세요. 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도 뭘 뽑게 한다고? 제비 뽑는 거 보세요. 제비 뽑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요나 보고 뽑으라 그러니까 요나가 뽑으니까 막 더덕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했더니 요나가 놀랍게도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요나 자기 신분 한번 보세요. 그 신분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 신분이 보세요. 자, 1장에 9절에 보세요. 9절. 요나가 신분이, 오늘 우리도 누가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 우리도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요나는 보세요. 자, 9절 같이.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지금 누구시냐, 당신이 누굽니까 했더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다가 흉흉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 12절 밑에 한번 시작.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요나는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요?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역사가 돌아가는 거, 우리 집안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가다가 IMF를 만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북한의 전쟁 위험에 맞닥뜨릴 수가 있고, 이웃 나라에 언제든지 경제의 위기, 아주 위정자부터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지만은, 우상을 찾거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이런 것들 악법을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은 결국은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그 나라가 살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된 나 때문인지 알고, 나 때문이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보십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즉시로 풍랑이 잔잔해진다. 너희들이 다 살 길이 열린다. 나를 들어서 던져라. 오늘 이 일어난 일이 나 때문인 줄 지금 요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해지는 거,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들어서 던지고 바로 여호와가 참된 신인 줄 깨달아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여호와가 참된 신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요나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요나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오늘 뱃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모든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풍랑을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신이시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일시에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뱃사람들이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던졌어요.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그 다음에 일시에 잔잔해졌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가 이름 불렀던 신들은 전부 다 가짜다 가짜. 바다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참된 신이시다. 오늘 자기들이 눈으로 못 깨긴 거예요. 요나의 선교를 들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나는 떨어졌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상상지 못할 풍랑을 만나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불순종과 함께 대가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오늘 1장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막 앞이 캄캄하고 끝인가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1장이 끝이 나면은 몇 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2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오늘 캄캄하더라도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래 세상 사람 말이고, 태양만 떠올라가 뭐 하겠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게 된다. 오늘 1장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 끝나는데 2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2장은 뭐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3일 동안 밤낮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일단 살아나야 뭘 안 하겠어요? 한번 해봐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으로 3일 동안. 왜냐? 불순종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혔느냐? 불순종하다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내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에 바르게 못 가고 이렇게 불순종으로 가가지고 이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캄캄한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을 만나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어둠을 거치고 놀라운 밝은 새 역사를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장은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이나 이 캄캄한 서울 같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살려주시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계속해서 하다. 그런데 2장은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나기를 오늘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요나가 시작.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그래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면 내가 서원을 갖겠다고 하면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을 쓰시고 또 물고기도 쓰시고 풍랑을 쓰시고 물고기도 쓰시고, 그래 결국은 오늘 이제 3장에 사실 1장 2장은요 요나가 순종만 했으면 바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지나고 다시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탁 통하니까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니느웨 백사장에 지금 떨어졌죠. 이때에 여호와의 명령이 다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명령입니다. 1장과 같이 보십시다. 자,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악독이 상달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해볼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며칠 주셨습니까? 40일 주셨습니다. 이 40일. 그리고 여기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제 요나 복음을 40일 안에 회개하면 이 성을 사해 주실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40일. 그래서 요나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풍랑을 지나 물고기를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한번 겨우 살아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나가 힘차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쁘게 복음을 전가하는구나 할 텐데 요나는 아직까지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요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복음을 나는 안 전가할 수는 없고 전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요나는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전가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 요나 생각은 다 망하는 것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꾸어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안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요나가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날 말씀을 듣자 말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그러니까 한번 외치니까 전부 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충격을 받습니다. 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전부 다 아멘하고 막 너무 은혜를 받으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은혜는 몇 명만 받고 나머지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받아버리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은혜를 다 받겠어요. 음식을 아무데나 채워보세요. 다 맛있다는 거예요. 입맛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너무 심각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 내일이 너무 급하면 오늘 요나는 말씀은 증가하지만도 이들이 전부 다 듣고 회개할 일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12만이라 그랬는데 전부 다 백성들이 왕에게까지 되니까 왕이 또 선포하기를 가축에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다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놀랍도록 온 왕부터 온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3장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그 다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전부 다 구원을 받아. 누가 외침으로? 요나 외침으로. 성도는 놀랍습니다. 요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많아요. 이 성질이 고약한 요나가 한번 외쳤는데 다 회개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번 외치면 3,000명, 5,000명 돌아온 거 기억나죠? 한번 외쳐가지고 12만이 돌아온 것은 성경 전체에서 누구밖에 없다? 요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외치는데 12만을 구원시킨 거, 이 지구상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외치는데 12만이 돌아온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건데 이게 요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요나는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요나 한 것이 뭐냐? 죽다 살아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한 거 없는데 온 백성들 니느웨 왕까지 전부 다 12만이 굵은 벼옷을 입고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리려고 한 그 진노,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끝이 났으면 요나서가 멋진 건데 3장에서 끝이 나야 돼. 그런데 몇 장이 더 있다고? 왜 4장이 있을까? 이 4장은 보너스라. 3+1 뭘까요?
여기까지 딱 끝이 났으면 요나가 상당히 그래도 좋게 평가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4장은 요나 이 성격이 하나님께 맞짱을 떠 하나님께 대들어. 이 4장이 뭘까요? 4장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 이거 보십시오. 훌륭한 남편으로서 처자에게 존경받으면 해. 목회가 훌륭해. 그리고 모든 사업의 모든 면에서 다 대단해. 오늘 요나 12만 열매입니다. 목회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와, 내가 목회가 대단하겠는데, 사업가는 와, 내가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가를 일으켰는데, 여러모로 자기 열매가 대단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뜯어 고칠 성격은 그 열매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성격, 그 성질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가 깨달을 것이 내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내 성격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4장은 뭐냐? 이 엄청난 성격이 안 좋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성격 개조, 성격을 고치는,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제 3장까지는 외치고 회개하고 다 됐는데 4장에 와서 니느웨 4장에 와서 오늘 요나가 1절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회개하고 다 구원받으면 기뻐야 될 텐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누구에게 성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성내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돼 놓으면 부모에게 성냅니다. 성도들이 잘못되면 목사에게 성냅니다. 이게 전부 다 뭘까요? 하급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급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은 누가 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밑에서는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낼 수 있어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요나는 아직 한참 깨달지를 못하는, 굉장히 요나는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수준. 어린애 같은 일은,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사 이 모든 좀 이 성격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데, 오늘 4장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했으면 요나가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을 주니까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뭘 내놓습니까?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내 생명을 거둬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 때 누가 증거했는데 말씀은 자기가 증거해가지고 12만 원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기가 증거해놓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거둬가라 했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기도가 생명 거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 거둬가지 않고 요나 성격을 지금 바꾸기 때문에 보십시오. 요나가 그 지금 5절에 보니까 생명을 거둬가라는 이 말씀을 한 결과 혹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는가 보자. 불을 내리시는가 보자. 불로 심판하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딱 그 성읍 위에 높은 데 있는데 햇빛이 워낙 내리쬐니까 너무나 이 혼미하고 햇빛 내리쬐일 때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뭘 준비했다고요? 박넝굴. 오늘 우리 시골로 말하면 호박넝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늘을 탁 찌, 그늘. 그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와, 박넝굴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박넝굴 지금 기뻐하는데 이 박넝굴을 누가 예배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모르고 박넝굴 기뻐하는 거예요. 박넝굴을 누가 주는 걸 모르고 박넝굴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만 이거 누가 준 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는 꼴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박는 꼴 여호와께서 예배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격 고약한 요나를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벌레를 또 준비해가지고 이 오늘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꼴을 갈가 먹게 하시며 그만 박는 꼴이 다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또 해가 뜨니까 어때요? 또 8절에 해가 뜨니까 어때요? 해가 뜨는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하느냐? 뜨거운 동풍을 해서 그 요나의 머리에 쬐네. 그러니까 요나가 어때요? 와, 머리가 쬐네. 머리가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여기 또 여호와를 뭘 또 걸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또 내 죽는 거. 요나는 조금만 하면 죽나 그런 막. 조금만 부모로서 자식과도 제일 무서운 거지 막. 죽는 소리 하면 부모가 제일 무서운 거야. 이 요나는 막 그러니까 또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니까 오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끝까지 요나가 집니까 안 집니까? 끝까지 안 집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격 제일 개팍한 사람 1위가 요나예요. 요나. 이름은 비둘기인데 비둘기 같은 건 안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맞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는 게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겸손히 순종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요나 성격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예?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보세요. 경고로 이 요나서는 4장이 경고로 끝이 난다. 무엇으로 끝이 난다? 경고로 끝이. 경고. 요나에게 경고라는 말은 너 더 이상 성질내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 하는 소리가 성질내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의 뭐로 끝이 난다고요? 경고. 경고로 요나가 끝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꼴을 아꼈거든. 요나는 박는 꼴을 아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때요? 12만여 명이고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박는 꼴 아껴가지고 쭉 하다가 박는 꼴 없으니까 생명을 거다가라고 박는 꼴 때문에 죽고 사는 거. 박는 꼴이 뭔데 박는 꼴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삶이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풍랑이 있고 얼음이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 제가 강조했죠. 예수님 믿으면 첫째 죄사함 받고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고치고 환경은 변화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온 천하에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의 증인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리라. 세 번 시작. 예수의 증인으로 살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이 바로 505장입니다. 505장.